늘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최근에 여러분 한 유튜버가 부산 돌려차기 사건 범인의 이모 씨의 신상을 공개했죠. 여러분 부산 돌려차기 사건 아시죠? 아마 뉴스에 보도가 되어서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지난해 5월에 기가하던 20대 여성을 쫓아가가지고 그 오피스텔 공동 현관에서 머리를 발로 돌려차는 폭행 혐의로 기소돼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지금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정당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렇게 개인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요즘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죠. 학교 폭력 가해자들의 근황이 유튜브로 공개된 데 이어가지고 심지어 악성 임대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이 나쁜 집주인 사이트도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들어보셨나요? 거기 보면 이렇게 어떤 임대인이 나쁜 임대인이다 뭐 이런 것들을 막 적어 놓았다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요즘 드라마 가운데에 더 글로리, 모범택시 혹시 보신 분들 계시나요? 아마 젊은 분들은 보셨을 겁니다. 이 사적 복수를 소재로 한 것들이 요즘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런 사적인 복수 신드롬을 부르는 것은 요즘 사회가 공적인 처벌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 사적인 복수와 제재를 허용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힘 있는 자들이 유리해집니다. 법이 통하지 않으면 약자들이 더 불리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약자들은 복수를 하고 싶어도 힘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그 원한을 풀 방법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가 억울한 것을 갚으려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직성이 풀립니까? 풀리지 않습니다. 거기다 플러스 알파 하나를 더해 주어야지만 속이 풀리는 것이 사람들의 그 마음인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더 이 세상은 악해지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원수 갚는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가장 정확하게 갚아주실 수 있으시고 또 힘없는 자들의 그 억울한 원한도 외면치 않으시고 그것을 다 해결해 주시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나봇의 포도원 사건도 보십시오. 아합 왕이 자신의 왕궁에 가까운 그 나봇의 포도원을 자기 것으로 갖고 싶어서 처음에는 협상을 제안합니다. 나봇이 그 포도원을 주면은 다른 곳에 더 좋은 포도원을 주겠노라고. 만일 그게 싫으면 그 포도원의 그 값을 치러서 돈으로 주겠노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지요. 그러나 나봇은 아합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아멘. 여러분 이 아합 왕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그 포도원은 조상의 유산이기 때문에 돈을 받고 팔 수 있는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 지파별로 그 땅을 분배할 때에 하신 말씀이 있죠. 이 분배받은 땅을 대대로 후손에게 물려줄 것과 절대로 땅의 경계를 마음대로 바꾸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경계를 바꾸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그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영원히 넘겨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나봇이 거절한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악하기로 소문난 이 아합 왕의 제안을 거절한다는 것은 사실 두려운 것입니다. 왜요? 어떤 보복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던 나봇이었기 때문에 당당하게 거절했던 것이죠. 그랬더니 이 아합이 어떻게 합니까? 근심하고 답답해하며 침상에 누워서 얼굴을 돌리고 밥도 먹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너무나 한심하기 짝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왕이라는 위치가 어떤 자리입니까? 백성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재산을 지켜주며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왕의 자리인데 지금 도리어 백성의 그 재산을 탐을 내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고 심술을 부리는 것입니다. 이런 아합을 본 이세벨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부창부수보다 더합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한 악한 계략을 세우지요. 아합은 그래도 여러분 악한 계략을 세워서 강제로 뺏으려고 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은 아합과는 차원이 다르죠. 우리 한번 8절로 10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의 인을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에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과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거짓 증인을 세워서 땅을 빼앗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생명까지도 빼앗았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열왕기하 9장 26절 상반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봇과 그의 아들들까지 다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땅에 물려받을 수 있는 유산자가 없게 하여져서 이 땅을 아합이 차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아들들까지 같이 죽여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악합니까? 이 이세벨도 악하지만 그 이스라엘 장로들도 역시 악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나봇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분명히 알았음에도 이세벨의 권세에 눌려서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오히려 자기들에게 손해가 날까봐 거짓 증인을 세워서 이 나봇과 그 아들들을 억울하게 죽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나봇과 그 아들들이 죽은 후에 이세벨은 아합에게 그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내려갑니다. 아합은 나봇이 어떻게 죽었는지조차 묻지 않습니다. 단지 자신이 그 포도원을 차지할 수 있다라는 말에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기쁜 마음으로 그 포도원을 취한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얻어야 할 반면 교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악한 자를 친구로 두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합을 보십시오. 이 아합은 욕심이 있었지만 여러분, 불법적으로 그것을 빼앗으려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탐욕을 부려보다가 안 되니까 끙끙거리고 앓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 아합과 그 집안을 심판하신다고 하니까 이 아합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2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은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아합이 뭘 했다라는 거예요? 회개를 했다라는 것이죠.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을 하면서 풀이 죽어 지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을 두려워하며 떨었다라는 것입니다. 최소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아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옆에 있던 이세벨은 어떻게 합니까? 불법을 행하며 아합의 욕심을 채우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 탐욕에 오히려 기름을 붓고 부채질을 했던 것이죠. 만일 여러분 아합이 이세벨이 아니라 여러분 라합이라든지 룻과 같은 믿음의 여자를 맞이해 드렸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최소한 하나님 앞에서 넘지 말아야 될 선은 넘지 않았을까요? 네, 말이 좀 어렵네요. 아무튼 그러나 사악한 우상 숭배자였던 이세벨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이 아합은 자신도 망하고 이스라엘도 망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하나님 뜻에 반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는 사람과는 친하게 지내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를 망하게 하고 악한 길로 인도하기 때문이죠. 참고로 한양대학교 유영만 교수가 쓴 이런 사람 만나지 마세요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책방에 갔다가 책 제목이 하도 재밌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사가지고 보았던 책인데요. 거기 보면은 이런 사람을 만나면 위기가 찾아온다고 적혀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은요, 되는 방법보다 안 되는 이유를 찾는 사람, 도전하기보다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 반성보다 문책을 즐기는 사람을 만나면 위기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앞에다가 하나님 앞에서를 첨가해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 앞에서 되는 방법보다 안 되는 이유를 찾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도전하기보다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반성보다 문책을 즐기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을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되죠? 영적인 위기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요, 늘 순종하며 아멘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과 형통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믿음하는 사람을 곁에 두게 되면은요, 오히려 그 사람이 복받을 때 나도 어떻게 돼요? 함께 덩달아 복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 축복받는 사람 옆에 있으면요, 덩달아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과 같이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세우고 나도 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보십시오. 이들이 바벨론 왕궁에 끌려가서도 끝까지 담대하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요? 물론 이들 각자가 믿음이 있었던 것은 기본이고요, 이들이 믿음의 동역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 믿음의 동역자와 함께 한다는 것은요, 더욱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고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중요한 만남 가운데에 결혼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배필을 만나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배필을 만나지 않으면 내 신앙을 지키기는커녕 도리어 자기의 믿음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습니다. 의외로 안 믿는 가정에 결혼해가지고 그 믿음조차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허다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매들이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믿음의 배필을 만나고 싶은데 사람이 없어요. 실제로 여러분, 교회에 보면은요, 신앙생활하는 청년들 가운데 형제가 많습니까? 자매가 많습니까? 우리 교회는 반대입니다. 형제가 많아요. 네. 아무튼 일반적으로는 자매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정말 찾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없기는 왜 없습니까? 눈 한쪽만 살짝 감아 보십시오. 네, 분명히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자기의 원하는 조건을 1도 안 내려놓으려고 하니까 원하는 사람을 만나려고 해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요, 아들 가진 부모의 축복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아들 가진 부모들은 어떻습니까? 상대적으로 이 결혼을 시킬 때에 믿음의 배필을 만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더라고요. 네, 제 스스로를 위로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무튼 하나님께서 정말 기도할 때에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정말 복된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은혜와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요, 아합과 이세벨의 이 악한 행위를 지켜보고 계시던 하나님께서 드디어 개입하십니다. 우리 19절을 읽어볼까요?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멘. 여러분, 아합과 이세벨이 지금 나봇을 사악하게 죽이고 그 포도원을 차지했던 이런 일들이 처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계시는 것이죠. 세상에서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이 아합과 이세벨을 이렇게 처벌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권력을 쥐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들이 몰랐던 것이 하나 있죠. 바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주목하시고 엘리야를 통해서 이들에게 심판을 선고하십니다. 아합에게 속한 남자는 전부 다 죽을 것이고, 또한 이세벨에 대해서는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실제로 여러분, 나중에 열왕기하 9장을 보게 되면은 이 이세벨이 죽임을 당할 때에 이 위에서 내던져져 가지고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후가 밥을 먹고 나서 그래도 이 왕의 딸이니까 장사를 해주어라 라고 해서 그 시신을 수습하려고 찾아보니까 남은 것이 머리하고 손발밖에 남아있는 것이 없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억울하고 또한 죽임을 당한 자들의 고통을 아십니다. 나봇과 그 아들들의 피를 기억하시고 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또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창세기에도 보게 되면 아벨이 가인에게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그 아벨의 원수를 갚아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고 원한을 품게 된 자들의 그 원한을 때가 되면 반드시 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있어서 가장 탁월하게 잘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이죠. 여러분,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그 여인들의 노랫소리에 이 질투를 느꼈던 사울이 10년이 넘도록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다윗도 그 와중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몇 번이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요? 죽일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없어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라는 것, 그리고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잘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친히 원수를 갚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은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들을 보냈지만 결론적으로는 이것이 다윗에게 플러스가 되었습니까? 마이너스가 되었습니까? 플러스가 되었죠. 왜냐하면 여러분, 사울이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었을 때에 다윗이 사울에게 복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국이 쪼개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다윗이 사울에게 복수해서 죽였더라고 한다면요, 이스라엘은 둘로 나뉘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겼을 때에 이스라엘이 통일 왕국으로 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또한 다윗은 더 존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 갚는 것은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 홈플러스에서 저 순천향 병원 쪽으로 이렇게 운전을 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1차선에 있던 제 옆차가 보지도 않고 제 차 쪽으로 막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크락션을 누르고 빵빵거리는데도 개의치 않고 들어와가지고 사고가 날 뻔해서 제가 피하다가 급브레이크를 밟아가지고 간신히 사고를 피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요, 이 운전을 하다 보면 간혹 사각지대를 우리가 못 봐가지고 실수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깜빡 최소한 사과는 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차가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갈 길만 가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화가 나가지고 저 차를 따라가서 앞에서 급브레이크를 잡아 말어. 네, 여러분, 목사도 사람입니다, 여러분. 네, 제가 그 속에서 막 부글부글 거리다가 그래도 내일 주일인데 목사가 혈기 부려봤자 뭐가 은혜가 될까 싶어가지고 제가 그냥 참고 얌전히 운전해가지고 2차선으로 그대로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살다 보면 억울하고 답답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루에도 때로는요, 정말 저 사람 쫓아가가지고 그냥 뒤통수라도 한 대 때려주고 싶은 마음 들 때가 여러분 한두 번 아니잖아요. 그렇게 억울하고 정말 이 우리 안에 원한 맺히는 일들이 많은데요, 여러분, 절대로 내가 원수 갚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원수 갚는 것은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수 갚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항상 감정이 개입돼서 내가 한 대 맞았으면 한 대 때려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꼭 두 대 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도 두 대 맞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세 대 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요, 이 보복이 끊이질 않게 되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들과 똑같이 악하고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원수 갚는 것은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처리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하셨습니까? 그러나 3일 만에 하나님께서 부활시켜 주시사 모든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고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원수 갚는 것을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의 피를 의지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할 때만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나아가 용서케 하여 주시며 우리 마음에 쌓여있는 그 원한들을 풀어버릴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의 피가 가지고 있는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합 왕은 자기 백성인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빼앗았지만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선포하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치유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 억울하고 한 맺힌 일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주의 보혈을 의지하면 주님께서 친히 우리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친히 원수를 갚아주시며 다시 한번 우리를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절대로 원한과 분노의 노예로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원한과 분노의 노예로 살면 어떻습니까? 괜히 엉뚱한 사람들에게까지 이 화풀이를 하고 관계가 더 꼬이고 어렵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원한과 분노가 가득 차 있으면요, A라는 사람한테 원한이 가득 차 있는데도 불구하고 엉뚱한 B, C, D한테 가서 괜히 그냥 안 좋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하고 관계가 다 꼬이게 되면은요, 절대로 복을 받을래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원한과 분노를 맡기면은요, 우리가 최소한 이 땅 가운데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누리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왜 그것마저 다 빼앗기려고 하십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우리 아버지께서 때가 되면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또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목사님, 이왕이면 나봇이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봇을 보호해 주셔서 죽지 않도록 하시면은 원수 갚고 원한 갚을 그런 일들도 없지 않았을까요?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것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영역입니다. 다윗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울의 그 보복심에서 질투심에서 이 다윗을 지켜주셨어요. 생명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나봇은 아합 왕에게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면은요, 아마 하나님께서는 나봇이 천국에서 안식을 누리는 편이 낫겠다고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다윗은요, 사울이 죽고 나면 뭐가 돼야 돼요? 왕이 되어야 해요. 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이죠. 근데 나봇은요, 이 아합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계속 어떻게 돼요? 괴롭힘을 당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짧고 굵게 그냥 조금 고난받고 천국에 와서 쉬어라, 그게 너한테 복이다라고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았을까? 이건 제 생각입니다. 나중에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원한을 반드시 대갚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로마서 12장 20절로 21절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여러분, 원수가 줄일 때 먹이고 목마르면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히려 상대방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정말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러면 실은요,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이죠? 상대가 정중하게 잘못했다고 우리에게 사과하고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온전히 보상해 주는 것을 여러분 원하지 않습니까? 단순히 내가 상대에게 맞아서 이가 부러졌다고 상대방 이 부러뜨리는 것으로 여러분 족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가 정말로 미안하다라고 사과를 받아야지만 그 우리 안에 원한이 풀려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상대방에게 받은 대로 돌려준다고 그들이 그렇게 하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선으로 악을 갚아줄 때만이 그 사람이 양심에 찔려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는다는 것은 선으로 악을 갚아줄 때에 그 양심 앞에서 깨닫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갚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 맺힌 원한이 있습니까? 원수 갚는 것 하나님께 있습니다. 당장 그 원수가 형통하는 것 같아도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책임을 묻지 않으시면 그 물을 책임이 더 무거워지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악한 자의 형통을 배아파하지 마십시오. 더 두려운 심판이 임박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과 하나님 주시는 그 모든 은혜를 누리면서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고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정말 맺힌 원한이 있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거 여러분이 갚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오히려 선을 악으로 이기십시오. 그래야지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 원수들 때문에 주신 축복마저도 잃어버립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원수 갚는 것 하나님께 있다는 것, 그거 기억하시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 의지합시다. 주여, 이 시간 나에게 이 모든 원한들을 내려놓을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한맺힌 것이 많고 또 너무나 억울한 일들이 많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의 그 마음의 그 안타까운 일을 아시지요. 주여, 무엇보다도
갚아 주시옵시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절대로 악을 악으로 갚고 악에게 지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누리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그 삶에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